영광교회 2018년 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한번 세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뒤 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은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나서 말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혹시 없으시면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에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요나서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옷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인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러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이거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애써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각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한 자는 주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길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번 주, 저저번 주 저희가 두 번을 통해서 요나서를 좀 나눴는데요. 세 번을 나눴는데요. 혹시 요나서 말씀 제가 나눈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미떼 아들. 잠깐 저희가 한 2분 정도 짧은 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우등생 친구 한 명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인기 있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왜냐하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가장 넓게 영토를 가졌던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거의 회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요나서랑 같이 안 봐도 다 알고 계시죠?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시고 큰 풍랑이 요나의 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떻게 했죠? 바다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기 전에 선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너 무엇 사람이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찾아왔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잠잠할까? 날 던져라. 이렇게 던지고 나서 바다에 빠지고 그 배에 탄 선원들과 선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아니면 광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그 예배하신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며칠 밤낮을 있었다고 했죠? 아, 다 기억하시는 거. 3일 밤낮을 있었다고 했어요. 3일 밤낮. 며칠이요? 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즐겁게 또 이렇게 잘 해주셔야 안 졸립니다. 며칠 밤낮을 있었다고요? 3일 밤낮. 굳이 3일이 있었다 하지 않고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것은 3일 밤낮 그 엄청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가 기도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목소리의 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모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 2장입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3장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육지에 토함을 당한 그 요나가 이제 드디어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부르셔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마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가서 고백하고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1장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요나의 불순종으로 조금 지연되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가 순종해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불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순종해 나가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까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 밤낮을 3일을 여행할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일을 여행할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정도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크기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하루 만에 이 복음을 전하는 크기 정도가 아니라 3일 정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해야 할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가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했다고 나와 있죠? 하루 동안. 요나는 3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큰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니느웨에게 외치라 하는 그 말씀은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는 것들을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집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단어로는 이 단어가 5단어라고 얘기합니다. 5단어를 하루 동안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다닌 성읍을 하루 동안 외쳤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제대로 외친 걸까요? 아닌 건가요? 뭐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행 좋아하는 편이죠.
잘 못 다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볼까요? 좀 안 가본 제가 안 가본데 어디 가볼까요? 어디요? 동방? 네. 로마 한번 가볼까요? 로마? 야, 로마에 저 로마 안 가봤습니다. 뭐 갈 기회 있겠죠 나중에. 로마에 갔어요. 로마를 보니까 저 잘 모르지만 로마에 볼 게 엄청 많대요. 로마를 3일 동안 다니면서 봐야 된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근데 그 로마를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어떨까요? 구석구석 잘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콜로세움입니다. 사진 한번 딱 찍고, 자, 다음 분수로 가시죠. 탁 던지고, 여기서 아이스크림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 자,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뚫려있죠? 여기 좋은 데입니다. 판테온입니다. 가십시오. 자, 저녁 비행기가 됐습니다. 집에 가십시다.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3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성읍이지만 요나가 하루 동안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했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다니면서 구석구석 전하지는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베옷을 입는 데까지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재앙이 있거나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금식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몇 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왕까지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니느웨라는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 왕이 가장 낮은 곳 밑에까지 내려와서 제 위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니느웨가 속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이 모습은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왕이 조서를 내리기 시작해요.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니까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예비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지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을 비롯해서 이 니느웨라는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모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 앞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악한 길로 가는 것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떼 양떼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악한 길에서 행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그들의 선에 행한 강포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 요나서 3장, 요나서래요. 요나서 3장에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요나서 이 3장 말씀을 저는 준비를 하고 읽어보면서 어쩌면 요나서 3장 이 말씀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 이 3장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요나를 한 번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큰 바람을 보내주시고 큰 풍랑을 통해서 배 위에 있는 이방인 산장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배에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 찬 그 니느웨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니느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요나는 뜻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많이 무뎌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마음에 보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고 한 번에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한 번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자, 이건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된다. 지워버리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끝. 다시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들을 약속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번민과 고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고 낙담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자, 너 죄 지었구나, 너 악한 일 했구나, 너 아웃,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였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다른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 기회들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날 정케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설 때마다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선포를 들은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결단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가진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니느웨에 전했던 요나의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뒤에 뭐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듣거나 믿기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곧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회복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고 깨닫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믿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셔서 믿게 만드시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을 믿으시다면 죄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까지가 또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내가 믿고 아는 것들을 머리로 깨닫고 어느 정도 이것들을 알겠다 하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30cm, 저는 한 40cm 되겠죠. 40cm 이 정도의 거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것을 믿고 이것들을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50년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 평생 못 올 수도 있어요. 믿고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전해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나와서 결단하는 것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내 삶으로 결단하고 선포한 이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데가 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박국과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알고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깨닫고 결정한 그것들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변화하고 이 세상이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제 삶으로 변화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전했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 성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들을 볼 수 있어요. 니느웨 성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죠? 왕부터 소떼와 양떼 모든 가축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 그 말씀은 사실 반쪽짜리 말씀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반쪽짜리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고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 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죠. 그리고 3장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시면 때마다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든가 갖가지 전도 왕들이 교회에 많이 방문합니다. 고구마 전도왕부터 시작해서 진돗개 전도왕, 또 뭐 여러 전도왕들이 있죠. 또 제가 만난 분들은 택시를 한번 탔는데 갑자기 명함을 주시면서 보니까 명함에 이름이 안 써있고 빨간 글씨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명함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공항에서 제가 또 공항 버스를 타고 이렇게 친구들을 맞이하러 가는데 승무원 옷을 입은 분이 이제 출근하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쪽복음, 그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그걸 주시면서 여행 가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드렸는데요. 그때 사실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 탁 찍었다면 전도가 이렇게 팍팍팍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지금 전하는 이 사람한테 100%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잘 놀아주고 뭐 노래방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뭐 열심히 놀아줬는데 교회 가자고 말 꺼내면 그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김자옥을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연예인 누구 보려고 막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앉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앉히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번에 확 해서 사람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계속해서 전해주며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내가 했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네? 난 전도에 소질이 없나봐. 난 전도에 은사가 없나봐. 전도 그만해야 되겠다.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야,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12사도교회를 보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금 바쁘니까 시간 날 때 할 테니까 옆 교회를 보내십시오. 저 형제 보내십시오. 목사님 보내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열방의 대사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잘해주시네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땅 가운데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주 앞에 행동하는 삶이 되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 우리를 보면서 원하시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응답하며 구원을 주시는 전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